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들 많죠? 사실 저는요, 운전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사고 일으킬까봐 걱정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어떨까?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씩 염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염려의 기본적인 대상이 결국에는 뭐야?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네 목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야, 너 목숨을 위해서 뭐뭐 하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을 굴러도 어디가 낫대요? 저승이 낫대요? 이승이 낫대요? 이승이 낫대요. 이게 불교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생활이 낫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낫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목숨을 그냥 쉽게 버리는 경우들도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실패했을 때, 아니면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보면은,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끝나고 다시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이 되게 중요해, 목숨이 되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의식, 주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의가 입는 거죠. 입는 거, 식이면 먹는 거, 주거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서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채무자한테 어떤 사람이 채무를 졌는데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냐? 그래, 알겠어. 그런데 겉옷은 뺏으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잠잘 때 겉옷은 줘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속옷하고 겉옷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겉옷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 같은 거였어요. 헛간에 자죠. 이거 있으면 견딜 만한 곳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 긍동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더우면 벗어야 되고 추우면은 엄청 해도 막 얼어 죽잖아요. 좀 다르죠,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옷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거까지 포함된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목숨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우리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되게 요즘에 이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복지에 신경을 쓰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애를 낳으면 애를 낳는다고 돈을 주고요. 직장에 다니면 더 직장 열심히 다니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좋은 사회죠. 쌀이 없으면요 저렴하게 쌀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예. 병들면 또 무료로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왜? 비교하게 되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더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게 돼, 경쟁에서 멀어지게 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지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일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은 본질적으로 불안의 본질은 결핍이에요. 불안의 본질은 결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결핍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신뢰를 상실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셔 라는 그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일 흔들릴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꽉 차 있는 거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기 김포지방 이제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생명나무 교회에서 강사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 식사를 그 생명나무 교회 목사님하고 네 분하고 강사님 모시고 멤버들이 식사를 딱 하고선 목사님은 교회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명나무 교회. 근데 제가 바빠갖고 못 봤는데 전화가 몇 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안 되고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감독님이라는 어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 그 여행 멈추고, 뭐, 이제 서서히 했겠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말고 내려오셨대요. 마무리하고 병원에 곧바로 갔더니 뇌출혈. 아, 다행히 초기에 잡았고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아, 주님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처럼 당장 일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우린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고민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산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자, 뭐야? 새를 보래요. 이 새는 야 심은 게 있니? 뭐 거두니? 창고에 모아고 뭐하니? 얘네들은 곡식을 이렇게 막 준비해 뭐 이렇게 농사짓도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라다닐 뿐이잖아. 날라다니는데 먹고 살잖아. 넓은 세상을 넓게 보면서 그거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근데 이 새들도 하나님 기르시는 건데 야, 근데 이 새들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는 스스로 생존을 보장 못해요. 농사를 안 짓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면 못하는데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아버님이래요? 아버지래요? 아버지라잖아요. 아버님은 뭐예요? 남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조지현 집사님 시댁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요. 그 시댁 갈 때마다 풀어져 아버님 묻으세요 왜요? 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조금 긴장하세요? 조금은. 긴장되는데 지금 안 계셔서.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조금 긴장이 됐죠? 마찬가지죠. 근데 내 아버지한테 가면은 예? 약간 어떻게 해요? 막 긴장하고 가요? 편하죠? 그냥 발 뻗고 양말 벗고 아빠 몰라 하고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아버지 곁에 있는다는 것은 아버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친정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예. 친정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이제 불편한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오늘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너가 옷이 헤어질까봐, 너가 밥도 못 먹고 살까봐, 너가 집도 없이 살까봐 걱정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미리미리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수학여행 언제가? 목요일이요. 목요일 나가지? 목요일 하는데 옷을 좀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딱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막 밝은 얼굴로.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만큼 오라는 거예요. 딱 그래갖고 딱 안 왔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 딱 있는데 아빠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이 옷을 사면 에이블리에서 이 옷을 사면 이 폼도 맞고 이 폼도 맞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학여행 때. 얼마냐? 그러니까 2만 원 안쪽이래요. 근데 그 2만 원 안쪽이 3만 원 안 된다는 얘기죠. 쿠폰 다 해서 3만 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다 줬죠. 그렇게 아연 떠는데 안 넘어간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고 하는데 며칠 후에 이 에이블리라는 인터넷 회사에서 이제 홍보성 쿠폰을 딱 날린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신 분에게 30% 쿠폰 할인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이래야 옷 하나 더 사줄까? 2만 원 안쪽으로 하나 더 사줄게.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딸이 애교 피는데 묵뚝뚝한 딸이 애교 피는데 평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한데 더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픈 것들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그게 뭐 아주 내가 너무 좋아 더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좀 다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들이 알아주나요? 모르잖아요. 운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네 하고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 가치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캄보디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혹시 아는 친구분 있으세요? 예. 한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서 이용당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송환자들이 왔는데 하나같이 다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 중에 국적을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우리가 하늘의 소속이냐, 아니면 이 땅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와 책임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하듯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때로는 징계라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죠? 아야 어야 뭐 이런 것인데 주님은 원하신 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신뢰. 특히 목숨을 위해 무엇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명 속이.
그래서 그 말은 즉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유교는요.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요. 죽으면 윤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 덕을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르죠? 예? 유교는 소멸되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불교는 윤회하기 때문에 덕을 쌓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죽음을 넘어선 믿음의 선언이 있는 자로서 너가 살아야 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 오늘 너에게 오늘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에 매이지 말고 너희 생명을 지키는 것은 너의 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맡겨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셋째 아이가 못 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금요일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콜록콜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약을 먹으면 좀 낫겠지라고 했는데 열이 계속 올라왔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거예요. 열이.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좀 약간 설왕설래 하기도 했어요. 근데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내 아이의 생명은 내 손에 있는,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 생명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죠. 아니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요 자기 혼자 학원 가요. 큰 게 2개를 3개 건너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강이야 아빠가 바래다 주지 못하면 조심히 가야 돼. 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하고 가요. 우리 부모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하나는 꼭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거창한 사명 아니어도 좋아요. 뭐 외국에 뭐 교회 뭐 옛날부터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가 교회 내 자녀가 된 것은 너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있다니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음 후에 하나님 곁에 가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무엇을 하거라 하고서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고 하늘에서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라고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작은 거 좋아요. 청소하는 거 그거 사명될 수도 있죠. 아니면 외국의 어떤 아이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어요. 외국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한국에 와갖고 대학 좀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 가진 자가 결국에는 염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전 가진 자가 결국에는 걱정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고 믿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결국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염려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건 뭐냐면 사명을 구해라. 그럼 뭐예요? 사명 구하는 자는 뭐예요? 감사가 몸에 밴 자예요. 그 의를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의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작아지고 감사가 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삶은 인간 세속에서의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속은요, 감사가 아니라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 먼저 구하면 우리는 이 필요는 뒤따라오고 그분을 믿으면 미래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멈춘 사람의 특징은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운 그날에 족하지 않니?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 오늘 족하지 않냐? 내 염려 가지고서
미래 가지고 하지 마. 걱정 가지고 미래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사는 것만 해도, 오늘 우리가 하루 잘 누리는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있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하지 말거나 공부하지 않거나 미래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거라는 거예요. IMF 때 많은 교회들이, 그때 교회들 막 성장하는 때니까 IMF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막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 시작했는데 갑자기 IMF가 딱 터진 거야. 그러면 건축 시작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망해야죠? 근데요, 망하는 교회는 극소수였어요. 그때 건축한 교회들은 다 잘 됐어요. 잘 되었다는 말은, 교회 잘 지었다는 얘기겠죠. 네. 왜요? 걱정은 되는데 기도로 그 걱정을 해결하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일부 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예배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면 그게 하루 쌓여가면 그게 우울증의 증세를 낳게 하고요. 예? 내 불안감을 감사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내. 나무기집사 걱정 붙들어내. 걱정하지 마. 오늘 행복하게 살아. 오늘 감사로 채워. 하나님이 자네 도와주고 있다니까. 그게 정말이 되는 거죠. 염려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고 염려의 반대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의 508주년 되는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주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이 믿음을 고백하자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 한 10만 원 더 올려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애기 학원을 좋은 데 좀 보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 그걸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이에요. 마지막 한 예를 들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죠? 악뮤라고 부르는 이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광림교회 몽골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들 친구들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몽골에 갔는데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뭐 했어요? 홈스쿨링 했죠. 예. 홈스쿨링 했는데 만약에 홈스쿨링이 안 했으면은 이 이찬혁이라는 친구하고 이수영이라는 친구가 음악 숙제는 이렇게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K-pop 스타 1등하고 있죠, 참. 예. 보세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선교사들 보면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할 때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보면 미안하죠. 더 좋은 교육 시키면 좋겠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악뮤 그 남매들 보면요, 세상이 다 부러워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빌딩 소유자기도 하고 그래요. 막 1년 몇 억씩 돈 들어와요. 그들이 돈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 그냥 했는데 그게 놀라운 거가 된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되거든요. 누굴 만나고 결혼할까? 제가 어떤 인생을 살까? 막 걱정돼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경제적인 거 보면은, 저는 결혼시킬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겠죠? 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채우시니까. 그게 목사의 이야기예요? 목사만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믿으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